베드로가 이제 가고 있죠. 그때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대는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요바에서 가이사라가 가까운 길도 아니고 거기까지 기꺼이 같이 가주겠다고 그렇게 한 분들이 있었다.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오리는 그 당시에 식민지 법이었습니다. 식민지 법, 이건 일상적인 법은 아닌데 이제 어거지로 만든 법이죠. 그 지배자들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을 붙잡고 오리가 한 2kg 정도 되잖아요. 5kg 오리까지는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물건 여기서 저기까지 옮겨. 그래서 그 브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울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고 거기까지 골고다까지 가. 이게 가능했던 그 당시 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들어서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그렇게 명령한다면 요청이기도 하고요. 그냥 오리만 가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라도 같이 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상황을 들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왜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해? 왜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거 따지지 말고 오리를 가달라고 부탁을 하면, 요청을 하면 심리까지라도 같이 가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그 어려운 길이고 그렇게 먼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기꺼이 가준 그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혼자 보내지 않고 그 길에 기꺼이 우리가 같이 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길에 무슨 어떤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익이 돌아온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이 길을 당신 혼자 보내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우리가 기꺼이 같이 가주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24절에 그래서 이튿날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아마 늦은 오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유숙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의 믿음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고넬료 혼자 잘 믿은 것이 아니고요, 온 가족과 더불어 잘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 그의 부하들, 그의 하석들, 하여튼 거기에 있는 자기 가족의 경계 내에 있는, 집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잘 믿는 그런 분이었고요. 뿐더러 이 베드로를 청해놓고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가족은 물론, 그의 하석들은 물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베드로를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고넬료의 믿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자기는 그래도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로마의 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반역 죄인으로 처형을 당했잖아요. 예수님 반역 죄인으로 처형을 당했고, 그 밑에 그를 따르던 베드로니까 같은 반역 죄인이죠. 베드로도 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법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 베드로를 지금 자기 집에 청한 거잖아요. 이건 고넬료에게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고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진 일이지만, 그 상황으로 보면은 고넬료가 비밀리에 불러야 되거든요. 비밀리에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기의 가족들은 물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린다는 것은 고넬료의 진정성이기도 하죠. 어떤 분의 책 제목인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능겨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믿어도 자기 혼자 겨우 믿는, 그것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좋은 일은 같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함께 좋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내가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 일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지금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도 신방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랬어요. 대신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신방 우리가 늘 해왔는데, 신방할 때도 보면 어떤 집은 하여튼 가능한 그 집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방을 받는 집도 있고요.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런 모습, 특별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집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와 같이 이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고, 그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또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대 백부장은 상당히 권세 있는 때였습니다. 로마 군대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인물들이었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냐면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아주 특별하죠.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맞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맞아들임에 있어서 어떻게 그를 영접하느냐에 관한 모습인데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결례의 물도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 제공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 누구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그가 들어오면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 그 결례의 물이라 그러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그 변한 물이 바로 그 결례의 물이죠. 항아리에다 담아놓고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들어오는 손님에게 이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위생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그런 통례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청해놓고는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했는데 그 집에 어떤 여인이 거기에 있던 어떤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이 크락으로 그 발을 씻기고 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극단적으로 대비를 시켜서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손님으로 청했을 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극진히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향유를 한 방울 그의 머리에 떨어뜨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울을 그의 들어오는 손님의 머리에 한 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은 가장 극진히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아예 옥합을 깨트려서 그의 몸을 부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영접함을 그렇게 나타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고넬료는 베드로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렇게 베드로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기도 하고 귀한 일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그 덕목 중에 꼭 요청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환대거든요. 환대. 다른 사람을 그 환자가 아마 기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쁘게 영접함, 맞이함, 이게 환대거든요. 마지막에 왜 왔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맞아들임, 그것이 환대죠. 물론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유력한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그런 사람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렇게 맞아들이죠. 근데 찾아오는 사람이 귀찮은 사람, 뭔가 내가 뭘 줘야 될 것 같은 사람, 뭔가 부담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이라도 얼굴이라도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어려운 일입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말을 삐딱하게 하고 태도가 불손하고 그렇게 이제 대하게 마련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는 일을 그렇게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맞이하였다는 것은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또 우리들도 이 고넬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준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믿을까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된단 말이에요. 구세주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런 맥락에서 고넬료의 모습은 정말 그가 고넬료가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복음이 이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대에 믿노라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는데 또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는 하나님 그런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